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공허한 말이나 황당하게 들리거나 무덤덤하게 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고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훈 목사의 차남 이범 집사가 2020년 10월 9일에 42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동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동대 사상 최초로 세계 유명 법률회사에 취직함으로 한동대 이상을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 LA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하다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4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남은 며느리와 그 손자를 바라볼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측은하고 안타깝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이동훈 목사님은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더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을 마중 나와서 두 팔 벌려 꼭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는 고통도 아픔도 없는 주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 생각할 때 마음에 큰 위로와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을 수없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엄마 아빠가 조만간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너 얼굴 볼 때까지 참고 믿음으로 잘 기다릴게.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자라는 그런 고백의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 세상뿐이라면 내가 이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쌍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장자욱 교수가 쓴
마지막 남은 생명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 죄수가 살인죄로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날이 점점 가까워져 그저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깁니다. 그 소원은 특별한 게 아니고 고기를 한번 실컷 먹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도 누구 하나 그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 자기 몸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팔면 돈 1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만 원 받아서 고기를 사서 실컷 먹으려고 작정했는데 겨우 3만 원어치 정도밖에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주보던 안재수가 참 맛있겠다 하는 그런 그저 춤을 삼키는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사형수가 말합니다. 맛은 무슨 맛? 내 몸뚱아리 팔아서 이 고기 먹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푹 떨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행장으로 끌려가 생명을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이 사형수가 먹고 싶은 고기를 실컷 먹기 위해 몸뚱이를 판 것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이 사형수와 같이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것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살면서 살다가 결국 우리도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사형수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지상에서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또 양식을 그저 원래 농사를 지어서 그곳에 숨겨놓고 그곳에 생활하고 그곳에서 죽으면 한쪽 모퉁이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의 성도의 시신이 주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면 환하게 기쁨으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들의 인격과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집, 화려하게 사는 것, 그건 목적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죽음 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보았고 믿었고 확신했기에 그러니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한 부활의 신앙, 영적 거듭남이 있다면 이 땅의 삶도 소중합니다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더 좋은 부활과 그날의 영광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전자 부활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갇히는 것, 그것 연연하지 않았다. 왜요? 잠시 잠깐 오면 내 주님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에게 정말 겸손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의 건강과 평안과 복과 그저 안일하게 그저 육체의 욕망에 그 모든 것들을 갖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진짜 복음은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을 알게 되고 이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 부활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선 것이란 말은 굳게 세우다, 굳게 붙잡다, 확증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소망이 굳게 서고 굳게 붙잡고 확신하고 틀림없음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죽음 이후의 소망을, 부활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나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종교인이죠. 신앙인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종교생활 그거 다 헛것이래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 다 물거품이래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그 믿음과 수고와 애씀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럼 우리의 부활의 믿음의 근거, 그 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그저
시시때때로 변하는 나의 느낌이나 감정, 어떤 그런 기분에 내 부활의 신앙이 결정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 근간, 중심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 약속된 사건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수천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반박하였지만 그들은 다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굳게 지켜야 됩니다.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은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억누르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마음과 영혼에 보유하고 간직하고 새기는, 여러분 안에 누가 핍박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는 이 믿음 가질 때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4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물학적 생명입니다. 이제 벚꽃도 지고 목련꽃 개나리꽃 다 좋습니다만 그 자연의 신비로움 보십시오. 아니 잎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한 나무 가지에서 그렇게 부드러운 꽃이, 목련꽃이, 연분홍 벚꽃이 그렇게 고사하게 아름답게 숭고하게 그렇게 피어나는 겁니까? 아니 오래된 고목 같은 그 벚꽃에도 아니 이렇게 둥치가 큰데도 밑에서도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튀어나오는 거 보세요. 생명의 신비로움이잖아요. 어쩌면 이런 식물학적 생명 속에서도 우리 육체가 썩어지지만 창조의 생명을 가진 그분이 다시 살릴 때에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두 번째, 동물학적 생명입니다. 암수가 만나서 새끼를 낳고 키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애완견이기에 집안에서 새끼 낳는 거 보세요. 아니 눈도 뜨지 않는데 낳자마자 꿈틀꿈틀하더니 어미의 그 젖을 빠는 거 보세요.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람은 눕혔다가 안았다가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지 스스로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저는 못 봤습니다. 어떤 분은 꼭 빠는 젖만 빤대요. 지져서 안 돼요. 지져서 안 돼요. 동물 속에는 기소 본능이 있잖아요. 자기 태어난 것, 자기 고향, 늘 그쪽을 바라본다. 알래스카에서는 북쪽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대 앞에 다 써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인간적인 생명, 생물학적 생명이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왜 없습니다. 그러나 또 신비로운 거 있죠.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태어났는데 보면 어떻게 그 골격, 그 체형이 그렇게 닮았는지. 머리카락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손가락, 손톱도 닮고 말하는 것도 때로는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 아빠의 목소리인지 아들의 목소리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사 우리 이성과 언어와 양심을 주시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쩌면 창조의 섭리를 거스릴 수 없는 인간. 어쩌면 이 속에서도 우리의 땅에 속한 육체의 형체가 있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체,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됐다는 은혜가 있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적 생명을 네 번째 갖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적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첫 사건, 또 이것을 원초적인 사건, 창조적 생명, 그런 표현을 무슨 말입니까? 원초적인 사건은 원래의 생명대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원래 생명, 창조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 그를 믿는 자는 차례대로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나팔부며 이 땅에 올 때에 우리의 육체가 혼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변화될 거예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때에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생명, 생물학적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 써요. 그것은 유한한 거예요. 제한적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적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해라는 단어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온 우리의 육체, 흙으로부터 온 우리의 육체는 비오스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창조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란 우리 속에 들어온 거란 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사람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화되는 영원한 생명, 조예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를 두시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사 홀련히 갑자기 변형될 때에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것이 빛과 같이 이어질 때에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조상이라고 여기 조막셋을 짓겠다고 감탄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주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 지나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러 가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생복날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서 어쩌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치 천사처럼 하늘의 세계를 마음껏 왕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생애를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소경영을 보게 하시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모든 공생의 사역은 하늘 나라에서는 일상의 삶이에요. 육체의 장애, 정신적인 장애, 마음의 상처, 아픔, 어쩌면 억울함, 그 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그리스도처럼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형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청천 세계를 보고 인간의 언어로 가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죠. 어쩌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이렇게 푹 점프해서 이렇게 세상을 봤는데 그 물고기가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화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태로 변형케 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고 그 믿는 자에게 이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받게 하셨으니 굳게 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은 그 부활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그저 죽으면 그때 가겠지가 아니라 이 지금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그 기쁨을 누리며 일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이렇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핍박 갈란 속에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누릴 것을 생각할 때 이쯤이야, 참아야지, 이겨야지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중의 주를 배우는 은혜가 효성의 가족들에게